지난 2024년 11월에 뉴욕의 소더비 경매장 하면 전 세계 모든 미술품이 경매되는 그러한 곳인데요. 이곳을 경악하게 만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탈리아의 시각예술가인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흰 벽면에 바나나 붙여놓고 테이프를 하나 붙여놓은 이 작품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에 낙찰되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밑에 참고로 한화 이렇게 표시해 놨지요. 바나나 하나에 벽에 바나나 하나 붙여놓고 테이프로 붙여놓은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6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6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며칠 후면 저 바나나는 어떻게 될까요? 검게 변하고 썩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도 전시되고 있는 미술관의 직원들이 나흘에 한 번씩 바나나를 교체한다고 하는데요. 참 웃기죠, 세상이. 이 바나나 하나에 수십억의 가치를 매겨주는 현실을 보면서 현대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형편없구나. 정말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매기는지 알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의 불확실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겠지요. 이러한 가치의 혼란은 자원시장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 번의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로 석유는 검은 황금이라 불리면서 인류의 생존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가치로 오랜 세월 군림해 왔습니다. 오늘도 기름이 없이는 우리의 가정의 보일러도 뗄 수 없고 길거리에 다니는 차도 다닐 수가 없으면 모든 공장의 시설들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격화된 이 중동의 위기는 이러한 에너지조차도 지극히 불완전한 기반 위에 서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결국 무엇이냐?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치, 이것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본문이 쓰일 당시에 바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흩어진 성도들, 디아스포라, 이 나그네로 살아가던 믿음의 백성들은 그 존재 자체가 철저히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로마 시민들은 자신의 겉옷, 이것을 토가라고 부르는데요, 자줏빛 무늬가 얼마나 굵은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원단에 박혀있는 금실 자수가 얼마나 화려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재력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옷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가격표가 매겨지는 거지요. 그러한 사회 속에서 화려한 토가는 고사하고 채 의복을 갖추지 못한,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에게 로마 사회는 너희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희는 불필요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이러한 낙인을 찍어버렸던 것이지요. 존재를 부정당한 이 성도들, 이것으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마음의 고충을 앓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 서도는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선언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이 금이나 은같이 세상이 신봉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그러한 재물이나 화려한 토가처럼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누리게 된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신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시각각으로 그 가치의 변동이 큰 세상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성도들의 삶은 도대체 어떠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순례자요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순례의 여정을 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은 어찌해야 될까? 따라해볼까요? 항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항상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다소 당혹스러운 명령을 던지고 있는데요,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땅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지내는 동안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포,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 크기에 느껴지는 이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나그네 인생이 붙들어야 할 첫 번째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 두려움의 회복이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살펴보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당시에 어찌 보면 사회 관습, 당시의 관행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선언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겉옷을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사회였다고. 시장통에서는 물론이요, 법정에서조차 사람이 걸친 옷을 보고 그가 명문가 집안의 자제인지 아니면 일반 가정의 사람들인지를 판사가 살펴보고 판결의 수위까지 달라졌다라고 당시 기록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아하게 이것을 표현해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말할 수 있겠지. 여러분,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에 속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 숨길 수 없는 행위의 열매를 심판하시는 분이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에 그가 왕제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교인의 수를 부풀리기에 급급하고 교회의 화려한 외관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랑하기에 너무나 앞장서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데에는 열심이지만 정작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는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자신의 토가 나의 드러나는 모습을 치장하느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것들이 두려워서 정작 나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한국교회가 자초한 신앙 위기의 근본 원인일런지도 모르겠지요. 따라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지금 내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절대 가치는 세상의 관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우리네 삶의 매 순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 앞에 내가 발가벗겨진 것처럼 서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삶의 기초를 이룰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두려움 가운데 깨어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한 줄기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줄을 건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생명의 길을 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안에 절대 가치를 품고 있는 믿음의 모습, 그것이 무엇일까? 따라해볼까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대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학점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기 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대속하기 위한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앞서는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이 세상에 없어질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다시 한번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그분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온 찬양대가 불러오신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유월절과 제사의 규례를 우리로 떠올리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모든 애굽 전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올 때에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무엇을 집에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요. 어디에 발랐나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비껴갔습니다. 패스오버,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근원이지요. 구약의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흠 없는 제물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헬라어 리트론이라 불리는 이 몸값, 속전을 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지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신비를, 이 놀라운 사건을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실 만큼 소중한 존재이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얼만큼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만큼.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우린 여전히 사람의 가치를 사회적인 지위나 재력으로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여전히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보다는 화려한 토가를 입은 자가 대접받는 이 서글픈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사순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성전의 장사니들 향하여서 너희가 이곳을 광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이렇게 소리치셨던 것이지. 따라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의 가치가 고작 이것뿐이냐 조롱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대신 흘려주신,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띄엄띄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는 자만이 천국을 향한 나그네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없어질 것에 많고 적음에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흐르고 있는, 지금 내 삶을 적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면서 그 가치답게, 그 가치에 걸맞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않을런지 바라기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 위하여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따라해볼까요? 항상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복습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항상 두려워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나그네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절대 가치는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을 항상 기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일깨워 주는데요. 먼저 본문 20절에서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신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21절은 우리에게 더 큰 기대, 소망을 심어주는데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너희는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시겠노라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나그네요 실패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겉옷을 입은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내세울 것 없는 그 예수를 믿는 이들이야말로 소망 없는 자들처럼 보였겠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성도들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낮아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나그네로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내 발밑에 척박한 광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여정 끝에서 마주하게 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 되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종착점에서 두 팔 벌려 잘하였노라, 수고하였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17세기 이탈리아의 거장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의 명기를 만드는 거장이 있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명기를 남겼지만 정작 자신은 지독할 정도로 검소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노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지요. 아니, 그만하면 번듯한 작업장 하나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화려하진 않더라도 살만한 집 하나 짓고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나는 이 땅에 화려한 집을 짓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천상의 소리를 담을 악기를 만들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진짜 나의 집은 내 악기가 연주될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90세가 넘어서도 손에서 나무 깎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또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만하면 이제 쉴만도 한데 왜 그 일을 놓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는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내가 지금도 나무를 깎는 이유는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악기로 천국 잔치가 더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그분의 평가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시봉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손에 들리고 여러분의 손이 붙잡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바라봐야 되겠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오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기대하며 그 나라가 오늘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리라 다짐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하여 비록 이 땅에서는 정처 없는 나그네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우뚝 서는 우리 신봉의 모든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